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사기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당당히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는 바락은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쭈뼛거립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내자면 드보라는 테토녀일까요? 에겐녀일까요? 반대로 바락 장군은 테토남일까요? 에겐남일까요? 맞습니다. 앞장서서 돌격하라는 드보라는 완전 쌍여자 테토녀였습니다. 반면 드보라를 의지하며 머뭇거렸던 바락은 전형적인 흔히 말하는 에겐남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락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구약 성경 역사상 최고의 에겐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300용사를 이끈 상남자로 오해하고 있는 사사, 바로 기드온입니다. 용사들을 이끌었던 그가 도대체 얼마나 소심하고 겁 많은 에겐남이었는지,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 어떤 십자가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지 오늘 사사기 6장부터 8장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먼저 사사기의 6장은 소심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기십니다. 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다시 반성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을 찾아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재미있습니다. 큰 용사라고 불리는 기드온은 적이 무서워서,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드온의 소심한 모습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직접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불렀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천막 밖에 양털을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해달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것도 믿지 못하고 한 번 더,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하고 땅만 축축히 젖는다면 믿겠다고 합니다. 또 그대로 됩니다. 이처럼 사사기 6장에서는 이렇게 의심 많고 소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탓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며 승리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다음 장인 7장에서는 소심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전투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을 모읍니다. 모인 숫자는 총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며 돌려보내십니다. 먼저 무서운 사람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자들을 돌려보내니 1만 명, 2만 2천 명이 떠나가고 1만 명만 남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1만 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이제 기드온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숫자인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들, 이 300명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십니다. 32,000명에서 고작 300명만 남기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수나 힘이 아닌, 인간의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고작 300명이 미디안 대군을 칩니다. 심지어 이 300명이 사용하는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든 것은 나팔과 횃불, 그리고 횃불을 가리기 위한 빈 항아리가 전부였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적진에 다가가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비추며 나팔을 불자 미디안 대군은 혼비백산하여 자기들끼리 찌르고 도망가며 완벽하게 자멸합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며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8장에선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승을 거둔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겉으로는 아주 멋지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뒤로는 엄청난 전리품으로 금을 요구해서 제사장만 입어야 하는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동네에 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금 에봇 때문에 다시 끔찍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기드온도 탐욕에 무너지며 사사가 가진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가 나선형 하강 구조, 점점 원을 그리면서 밑바닥으로 치닫는 더 깊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보이게 될까요? 하나님은 왜 3만 명이 넘는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시고 무기도 아닌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는 결국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스펙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있는 해골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32,000명의 화려함이 아니라 고작 300명이라도, 또한 날카로운 칼과 창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항아리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저 깨지기 쉬운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의 안에 빛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걷게 하는 삶을 잘 견디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깨지기 쉬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기드온과 참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찌질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 부르셨습니다. 그 연약한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리한 기드온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의 금을 모아 자기를 과시하는 금 에봇을 만들고 뒤로는 수많은 아내를 두며 스스로 왕 노릇을 하려 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그의 아들은 아예 스스로 왕이 되겠다며 형제들을 학살하기까지 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승리하고도 결국 썩어질 영광과 탐욕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우리의 진짜 대장이신 예수님은 가장 높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한 금 에봇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조롱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세상의 금관이 아니라 찔림과 고통의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의 전리품과 금을 빼앗아 자기 자신을 치장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전부인 생명과 자신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불완전한 사사 기드온이 이 땅에 가져다준 평화는 고작 40년에 불과했고, 그가 죽자마자 다시 우상숭배로 산산조각 났지만 흠없고 완벽한 사사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로 피로 맺으신 화평은 이전에 있었던 신자들이나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신자들이나 앞으로 올 모든 신자들에게 이 화평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기드온처럼 금 에봇을 거치고 화려한 칼을 쥔 사람만 왕으로 대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왕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찌질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굳게 붙잡고 결국 썩어지게 될 금 에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영원히 있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해 줄 예수라고 하는 영원한 빛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힘내봅시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